할렐루야. 아멘. 인사물 하셨으나 참 잘 만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런 특히 절기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빠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발산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걸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 주 일요일 주일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보통 금식하는 일이 참 많아요. 금식.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힘들죠. 일주일 하라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 끼 정도 하든지 아니면은 최후 주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날 그 십자가를 지신 날 그날을 금요일 날이라도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한 끼만 하셔도 좋고 세 끼를 다 하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밥 먹듯이 오히려 금식하는 걸 더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허기가 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장기 금식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뭐 종료주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종료주일의 은혜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을 받은 후로 이제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옷을 또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뭘 하려고 갔다고요? 죽으려고 갔다. 죽으려고.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죽으려고 갔다고요? 나를 위해. 예,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게 더 가깝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맞지만 우리도 우리지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남의 거예요. 그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라고?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렇게 시온 딸이 미리 예언된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제 타시니까 이제 타고 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해요? 자, 8절 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말이에요. 호산나는 환영이라는 환영. 근데 높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취했다는 거예요. 자취.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왕이 될 거야. 이제 그 말이었지. 그들의 생각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해야 돼. 그러면서 막 무리들이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왕이 되면 이 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줄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의 인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 그 시기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할 때가 됐나이다.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 이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또는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또 길에다 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로 어떤 사람을 바꿔지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저 거짓말장이야.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형언도를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들이 변해가지고 그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면서 놔줘야 할 예수님은 놔주지 않고 많은 사람의 해를 끼친 바나바는 놔주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놓지 않았어요. 꼭 데리고 다녔고 꼭 같이. 그러면서 준비한 게 뭐냐? 이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리베라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게 뭐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신병자, 한 정신병자의 그 방화 사건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책인데 그걸 영화로 이제 만들었어요. 가지고 많은 그 집들이 타고, 그런데 이제 그 한 정신병자의 방화 사건과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소방관들의 그 싸움, 그것이 이제 리베라 메라고 하는 그 영화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역시 리베라 메라고 하는 말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이제 뭘로 나오냐면은 코어바디스라는 영화가 또 나와요. 코어바디스. 여러분 아시죠? 보셨어요? 코어바디스 보신 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요즘엔 또 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어바디스 것도 역시 그런 그 위기 속에, 고통 속에서 지어진 이제 책을 이제 또 영화 만든 건데, 그 이제 1800년대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폴란드, 또 러시아, 또 프러시아, 뭐 프로이센 뭐 이런 데서 식민 지배에 고통당하고 있는 애들에게 이제 이 책을 써서 그 고통, 아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소함의 내용들이 바로 이 코어바디스예요. 저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에 봤어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민이라고 하는 이제 뒷말이 붙으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설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럴 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아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로마에 간다. 왜요? 너 로마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 안 지키고 네 가자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거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닫고,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로마에 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전해오는 내용이다, 뭐 그렇게 전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한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죠? 왜요? 로마에서 순교해야 마땅한데,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간에 만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편안히 믿는 거 원치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 그랬잖아요.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 근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과 아버지가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원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투가 많이 일어나요. 가정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에 초기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교회 가는 걸 가지고 막 욕하고 막 덤벼들었어요. 막 덤벼들었어요. 연애하러 가냐고.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예배당이 연애당이다. 이제 뭐 그렇게 놀리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누님은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거기다 쓰셔요. 거기다. 그죠? 사도 바울도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일꾼이잖아요. 많은 선교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순교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가는 건 천국 가는 건 누구나 다 믿으면 다 가니까 가요. 근데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주님 바로 옆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저 뒤쪽 앉을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근데 순교자는 바로 주님의 바로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란히 앉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순교자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가 언제냐? 순교자, 하나님이 계획한 순교자들이 수가 차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수가 다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정신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제 꽃도 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마다 않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것도 힘든 일이야. 근데 또 시간 맞추려고 막 뛰어와. 그것도 힘든 일이야. 아니 노는 날이니까 좀 아침 좀 늦게까지 자고 느긋하게 좀 쉬면 좋을 텐데 아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힘든 일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놀려대. 뭐 예배당에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옛날에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전도하면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게 과거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성도들의 당한 그 고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작전들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해를 받는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결국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모든 나라들을 돌아봐도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예수 세계 여행을 하고 온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뭐 한 30개국을 돌고 왔어요. 한 30개국. 돌고 왔는데 그 예수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더래.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다 못 살더래. 다 못 살. 어떤 나라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어떤 나라는 이불도 없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이불 삼고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의 차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마다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죠? 저 북쪽의 북한과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다른가. 똑같이 45년도에 해방을 맞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48년도에 국가 수립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교회가 왕성해져 가지고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믿음의 강국이 되었고, 저 북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50배 차이가 난대요. 경제적으로 50배 차이. 지금도 아사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도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아멘. 예,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노라.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해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못 믿었어,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지옥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옥 믿으시죠? 아멘. 천국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뻔했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예수님의 은혜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도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나 보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심리 상담을 배웠어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상담을 해보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 사랑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주려고 해요. 주려고.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랑. 그게 표현이 돼요. 표현. 내가 이만큼 사랑한 거야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요 돈 많이 있어도 그거 다 못 가져갑니다.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100억 있다고 그러면 100억 다 쓰겠어요? 모르지. 막 나눠주면서 쓰면 쓰겠지. 근데 내가 그냥 혼자서 쓴다고 그러면 평생 써도 못 써. 그 이자만 가지고도 살아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코드란트를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에다 돈을 넣습니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두 렙돈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120원 나오더라고요.
3,120원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야. 근데 그걸 함께 다 들여버렸어. 근데 예수님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돈을. 많이 넣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조금 넣은 이 과부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자기 정성을 말해주고 있다. 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누구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요? 얼마짜리 존재라고요? 예수님짜리. 왜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주인공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니까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예요. 특별한 작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왜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 하나 특별히 만들어놨으니까. 둘도 없어요. 쌍둥이도 봐요. 쌍둥이들 하지만 똑같다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달라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과부의 헌신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의 정성이 예수를 기쁘게 하면 그것이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기가 그냥 진동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그거 300데나리나 되는 가치가 있는 향료인데 그걸 왜 거기다 허비하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300데나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버는. 지금 시대에 일용 근로자로 생각하면 한 달에 하루에 1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300일 동안 모은 돈이라니까요. 그걸 그냥 예수 머리에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그거 300대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그걸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만나고 사니까 그때 하면 되고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말씀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꼭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자체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요. 닦아.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핀잔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집에 갔는데 이제 대접 받으러 간 거죠. 초청을 해가지고 간 거죠. 갔더니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그러면서 머리털로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그 비싼 걸 왜 거기다 부어? 왜 허비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내 머리에 감람들도 안 부어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었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데 그 죽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멘.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까요? 내 부모가 나를 대신 죽어줄까요? 못 죽어줘요. 옛날에 살인범 그 얘기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사형받는다 그러니까 그 아들 용서해주고 나를 대신 사형시키세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화 안 되잖아요. 아멘.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아멘. 대신 죽어주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대신 죽었다. 나는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대신 죽어줬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편안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어디 가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지금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를 좀 살려주소서. 여러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받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군중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기분 팔아. 나는 기분 나쁜 교회 안 와. 그랬대요. 경상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야구 그러면 천국 안 간대요. 야구 한다고 천국 안 갑니까?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 야구를 나도 예수 믿어야 돼. 화가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 부자 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명예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대통령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장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어머니 그 요한이가 아들이에요. 이제는 나는 가요. 요한아 네가 대신 어머니 좀 해라. 어머니 좀 잘 모셔라. 그랬다고 그랬죠.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할렐루야. 기억하네요. 내가 목마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죠?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거 잊어먹었던 다 이루었다. 아멘? 아멘. 네,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뭐죠?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 붙잡아 주세요.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